우리 아침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방금 귀한 기도에 언급된 언어처럼 우리 사모하는 구주께서 우리 마음에 머물게 하는 경험들, 살아있는 연결로 우리 구주를 우리 마음속에 늘 내재하는 그 경험들, 영광의 소망이 자리하여 날마다 영광의 소망이 형성되어져가는 그 귀한 은혜가 이 아침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한 것처럼 예수께서 마음에 머물게 하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분 온전하심을 바라보라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분의 품성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분의 생애 한 국면 한 국면들을 또렷하게 면밀히 관찰해 보는 것, 고 3장 18절처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습관, 그분의 교훈을 면밀히 연구하는 것. 특별히 예수의 습관 가운데 하나는 습관적으로 하늘의 역사를 명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다. 습관적으로 주님의 생각은 하늘의 사물에 머무른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또 우리 주님은 고난당하는 사람과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의 고통까지라도 들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습관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답니다. 거듭 마무리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 그분의 말씀들, 교훈들, 주님의 습관들을 면밀히 연구하는 것. 오늘도 다시 한번 너무 분명한 단순하지만 중요한 이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 간과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님을 바라보고 이사야 말씀처럼 그분을 바라보는 일에 익숙해지는 모습으로 오늘도 한날 이 구절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은 다음 이 아침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 시간이 되어지면 시몬에 관하여 함께 우리 묵상함으로 교훈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문둥이 시몬이었죠. 한 바리새인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았지만 예수의 제자라 공헌한 사람이었지만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모습이었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용서받지 못한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이 공개되어집니다. 시몬과 마리아.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여인은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속에 거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이끌렸다. 그가 자신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지만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끌렸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의 뒤로 발 곁에 서서 울며 시몬과 마리아와 제사장과 유다 랍비들이 등장인물이지만 이 중에 한 여인만 예수님의 사명을 성령의 감동으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죠. 모두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성령의 강건하시는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런 말하면요 성령의 은혜는 청량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한데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헌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문둥이 시몬이요 문둥병에서 고침받아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육체의 병은 고침받았지만 모압처럼 여전히 냄새가 변하지 않는 용서받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한 죄인을 상한 갈대와 끄지간에 심지었던 이 시몬이 였지만 예수께서 얼마나 하늘의 천례의 지혜로 이 죄인을 변화시키는 지혜가 공개되는 말씀인데요. 시몬아 얼마나 부드럽고 그러면서 얼마나 예리한지 이 말씀을 통해 시몬은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기회가 되는 말씀인데요.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입 파렴치하고 눈먼 자라고 책망하기는커녕 이 문둥이 시몬을 주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인자한 모습으로 회개시키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내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라. 가라사대 내 말이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으며 나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면 하였으되 저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감람루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시대소망 62장 시몬의 집에 열린 잔치에 본문의 배경의 말씀을
짤막하게 함께 보았습니다. 비다니에 예수의 제자로 간주되는 시몬이 있더라. 여러분, 간주되는. 많은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고 공언하지만 실상은 마귀의 부하들이 많죠. 예수께서 성전에 참석하신 순간 두 부류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시몬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었고 제사장들에게는 사탄이 자신의 영을 주입하고 있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지만 사탄의 영이 주입되는 마귀의 부하들이었죠. 예수의 제자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의 추종자와 연합하였던 이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교사로 알았고 메시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했던 사람이었지만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으며 생의 원칙도 변하지 않았다. 잠깐 예레미야 48장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제자라 간주되어지고 공언하였고 메시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고 예수님을 교사로 알았지만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고 생의 원칙도 변하지 않았다. 예레미야 48장 11절은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찢기 위해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48장 11절을 좀 보시면서 48장 10절과 12절을 보시면 이 모압을 통하여 한번 우리를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모압이 냄새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여전히 있는가? 시몬처럼 품성의 변화도 생의 원칙도 왜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가? 이 말씀을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곳이었다. 인간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감화가 질서를 따라 조절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어서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한거하는 인간의 저항력보다 더 큰 힘으로 역사하지는 않는다. 쉽게 말해 우리 마음을 닫으면 편견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마음에 그렇게 크게 간절히 원하지 아니하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은 권면과 충고를 듣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신의 행동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영광의 그릇이 되지 못한다. 모압처럼 변화받기를 거절하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기를 거절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따라서 여전히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않는다. 비록 그의 사업과 특권과 기회가 향상과 발전이 분명하게 가리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품성 가운데 결점들을 고치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옛 생활 방식을 청산하지 못하고 생각과 방법을 바꾸지 못한다. 그의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결점에 그대로 매달려 있어서 거룩한 봉사사업에 부적합하다. 자원에서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 분명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을 비춰줄 빛에 관하여 자세히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반면에 미미한 노력으로 의무를 깨닫고 의무를 행함으로써 그의 기도를 생활해 보려고 시도는 한다. 하려고는 한다. 하지만 여전히 모압처럼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봉사사업에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과 시련을 당하게 하신 후에도 모압은 평안하여 시험이 없었나 봅니다. 그죠? 하지만 주님은 봉사사업에 부름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시련과 시험을 당하게 하신 후에도 만약 그가 자신의 길과 뜻대로 따라간다면, 만족히 여긴다면, 성령이 나타나시 유의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깨달음 가운데 성장함으로 유의 얻기를 거절한다면 여전히 모압처럼 남아있겠죠. 밑에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하신 성령을 통하여 모든 육체, 도덕, 정신적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자신을 남김없이 하나님의 사업에 바쳐서 활동적으로 일해야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예수와 협력해야 하며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속량하였으므로 이 모든 일에 요약합니다. 자신을 바치는 그 일에 힘을 다하여 성령께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이 그 일을 하지 않은 거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 그렇게 말하죠. 실천하지 않는 진리의 지식이다. 어제 참 기쁜 문자를 보았습니다. 간접적으로. 신앙을 포기하려고까지 마음먹었기에 하나님 귀한 은혜를 통하여 행복의 노래가 또 문자로 알려왔죠. 너무 행복합니다. 쏘가 살았네요. 내 생에 다시 이런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참 귀한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진리가 실천되지 않은 지식으로 패배 속에서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지나갈 바에는 포기해버려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었던 찰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소승시키게 되는 경험을 또 전해 들으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진리의 지식. 보십시오. 모압에 관한 이 같은 묘사는 모압같이 된 교회를 나타낸다. 라오디가 교회죠. 그들은 충실한 파수병으로 맡은 바 의무의 자리에 서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그들에게 주신 능력을 행사하여 어둠의 세력을 물리침으로써 하늘의 지적 존재자들과 협력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하지 않았고 세상에서 의와 진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힘을 사용함으로써 하늘의 지적 존재자들과 협력할 수가 있었지만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리의 지식을 갖고 있을 뿐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압이 슬프게도 방금 문둥이 시몬처럼
그런 모습에 빠져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좀 보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0절을 좀 봅니다. 이런 문득이 시몬이지만 주님께서 이 영혼을 얼마나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하늘의 기인된 지혜로 이 죄인을 대하시는 모습을 묵상하고 또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잘 하시는 말씀이죠.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을 시대 소망으로 조금 미리 묵상해 보면서 어떻게 문둥이 시몬을 주님께서 변화시키는지,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죄인까지라도 어떻게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으로 회개시키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대하면서 우리 또한 문둥이 시몬처럼 그런 류의 사람일지 모르지만 오래 참으시는 인자하신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런 충분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변화가 경험되어지는, 정말 제가 용서받은 그런 모습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면서요. 소망 280페이지를 펴십시오. 바로 앞에 부분부터 280페이지 말씀을 펴겠습니다. 바로 앞에 문단, 예수께서는 거짓 교훈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 새 가죽 부대라는 말씀을 언급했는데 그건 생략하고요. 예수께서는 거짓 교훈의 능력이 진리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욕망을 파괴한다고 지적하셨다. 시몬의 집에 열린 잔치에서 유다와 제사장과 랍비들이 왜 그렇게도 주님의 말씀의 감동을 받기는 받지만 왜 그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왜 구주 영접하지 못하고 모압처럼 왜 그런 상황이 있을까? 심지어 랍비들은 예수에 대한 편견과 정오심으로 사로잡혀서 예수를 대항하는데 그렇게 온 힘을 기울일까? 라는 부분을 이 말씀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거짓 교훈의 능력이 진리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욕망을 파괴한다고 지적하셨다. 무섭죠, 여러분? 무섭죠. 랍비들이, 제사장들이 눈에 보이는 부활하시는 구주의 능력을, 부활한 나사로를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고 뭐 합니까? 나사로를 죽여야 예수의 가마력을 없애겠다. 참 소름 끼치죠.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까? 사람들을 지배하는 종교의 가마력, 그들의 가마력이 점점 예수께로 이동하는 것을 질투했다. 맞아 보세요. 예수님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부조와 선자를 통하여 세상에 주신 모든 진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름다움으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보십시오. 귀중한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사야 6장을 펴지 않겠습니다. 고침을 받을까 염려함이라. 그런 표현이 있죠. 그들의 적용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기득권이 끼어지고 그들의 종교 권위가 백성들 앞에 손상을 당할까 봐, 자존심이 상할까 봐 두려워했죠. 무섭죠, 여러분? 맞아 보세요. 낡은 유전, 습관, 행동을 비우기 전에는 그들의 정신과 마음의 글쎄의 교훈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다.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더라. 그들은 죽은 형식에 집착하고 살아있는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는 돌아서 버렸다.
그 다음 읽고 오늘 마무리합니다. 유대인들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의 멸망의 원인이 동일하다. 허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마태 잔치에 책망하였던 것처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품은 어떤 생각을 버리거나 혹은 어떤 우상과 의견을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빛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를 거절한다. 참 무섭죠. 그들은 자아를 순리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영적 빈곤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 어떤 중요한 일을 수행하여 구원받는 그런 방식을 고집한다. 자아를 그 사업에 관여시킬 여지가 전혀 없음을 바라볼 때 그들은 준비된 구원을 거절해버린다. 하지만 이런 문둥이 시몬까지라 주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 내일 아침 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몬의 집에 열린 잔치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봅니다. 문둥이 시몬, 제사장과 랍비들, 수많은 군중들, 가롯 유다. 오직 한 여인만이 구주를 인식하고 성의 감동으로 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서 오늘도 모압의 경험과 소망이 나오는 유대인의 멸망의 원인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름진 포도원에 푸른바다 옮겨 심은 지 수년이 지났고 오래되었고 농부의 주님의 눈물과 피로 적시는 수고의 봉사를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옛날 냄새가 맛이 그대로 남아있고 아직도 결함을 고침받지 못한 채 주님의 제자라 공언하고 간주되지만 아직까지 모압 같은 모습이 있을까 두렵고 염려되어집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산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용기를 냅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사 모압의 모습처럼 낡은 습관, 행습들, 여러 이전의 습관들이 남아있거든 수술의 말씀 예리한 칼을 통하여 덜추시고 쪼개시고 찔러주시고 드러내 주셔서 이것이 비록 많은 자아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순복하는 착한 마음 갖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정세가 불안하고 오래전 예견됐던 예언의 성취가 귀에 들려오고 도대체 세상은 전염병의 도래를 예고하고 통제받는 세상이 오는 사실이 두렵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소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오기 전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일치된 모습, 그것만이 위기의 때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거하고 우리 구주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는 준비가 이루어지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한 날도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귀한 종들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동행을 통한 변화시키는 열매가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